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두 달 전인가요? 작년 말이었던 것 같네요. 작년 말에 그 송파에 있는 큰 교회죠. 오륜교회. 아시죠? 오륜교회. 네.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륜교회 담임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취임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이취임식 할 때 새롭게 그 오륜교회 담임이 되신 주경훈 목사님이 그렇게 취임사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죠. 그 큰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저의 조건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만 붙잡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김은호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께 배운 것입니다. 지금 저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엘리야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그걸 따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 10년 새에 한국교회에 아주 손에 꼽는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그 전임 목사님이 개척자예요.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이제 2대 담임 목사님들이 오신 거죠. 뭐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도 89년에 상가에서 성도 두 사람하고 같이 개척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를 이어가고 계시죠. 뭐 이게 먼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가까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거기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고 원래 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시킨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도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래 몸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이렇게 옆에서 그런 과정을 지켜봤던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부러워,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디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청빙을 가셔가지고 이취임 예배 하시는 데를 갔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 나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 어르신 집사님이신데 하시는 얘기가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할 때는 되게 간략하게 그냥 주일 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만 하고 끝났는데 여기는 막 여기저기 손님도 오고 뭐 감리사님도 오고 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속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게 속상하시구나. 저는 하나도 안 속상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너무 좋고 지금 이 교회가 저한테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를 갖다 들어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다른 교회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기 앉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경로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듣고 거기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듣고 여러 경로로 듣거든요. 들으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참 고생하시겠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되시니까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러운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는데 작년에 빚 다 갚았다고 예배 드렸다는데 그건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다 갚았으면 이제 우리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근데 뭐 우리도 곧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봐야 제 생각이 길어봐야 한 2,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후임자로 목회하시는 일이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되게 깊게 들이운다는 것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큰 교회를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만큼 끌고 오신 목사님들만큼 감당해내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 마음은 참 이상하게도 그 이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 늘 비교됩니다.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전에는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아니 전에는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반대로 조금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조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유익도 있죠. 조금만 좋아져도 교회가 많이 변했다 그러거든요. 조금만 잘해도 교회가 발전했다, 좋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렸어요. 그냥 막 교회에 뭐가 많길래 좀 많이 버렸습니다.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도 교회가 새로워졌다,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는 조금만 좋아지고 조금만 뭐가 변화가 있어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목회적인으로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한 거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아주 어려운 후임자들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후임자는 앞사람이 잘 못했을 때 어려운 후임자가 아니에요. 앞사람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어려운 후임자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예요. 저는 여호수아. 어려운 후임자 많죠. 뭐 솔로몬도 있고 뭐 여러 있을 텐데 저는 여호수아 생각이 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세가요 완결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까지만 데리고 갔어요. 아직 숙제를 완전히 다 해가지고 그 Y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빚 다 갖고 넘겨준 게 아니고요. 빚을 남겨두고 넘겨준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여호수아가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봤잖아요. 그냥 뭐 조금 뭐 먹을 거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막 죽겠다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을 우리 모세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후임자.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요. 네. 이름도 비슷해요. 제가 아까 그 주목사님, 오륜교회 담임자 되신 주목사님이 이름 틀렸다 그러는데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몇 번을 바꿔 말할지 모릅니다. 비슷하니까. 헷갈리시죠? 지금도 야가 먼저인지 사가 먼저인지가 헷갈려요. 이거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한 80% 정도는 야와 사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야가 먼저고 사가 뒤죠.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죠. 또 엘리야도 모세와 똑같은데요, 완결하고 물려준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엘리사 제자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하사엘을 왕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끝장내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죽었는데요,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던 때라고요. 여러분, 아합이 무서워요? 이세벨이 무서워요? 그쵸, 이세벨이 무서워요. 여러분도 무서우시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무서워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여 집사님들, 권사님, 여러분이 더 무섭잖아요.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직 완결되고 이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엘리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요 부분을 안 다루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를 딱 만나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러죠. 그 12겨릿소라는 게 그 겨리가 이렇게 그 멍에인가 봐요. 두 마리, 그러니까 소 두 마리한테 이렇게 같이 씌우는 멍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겨릿소라 그러면 24마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소 두 마리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1겨리는 종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사가 상당한 분홍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꽤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겉옷을 주죠.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겉옷을 이렇게 딱 주니까 이제 엘리사가 와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엘리사가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 드리고 와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엘리사가 그 소 멍에를 다 불사르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엘리야가 부르는 그 부름 앞에 그냥 그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따라간 사람이니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로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게 이렇게 당대에 알려진 일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길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길갈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말씀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좀 낯설죠?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계속 떨어뜨려 놓으려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갈 건데 넌 여기 남아있으라. 이런 일을 3번 반복하거든요.
내가 어디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그 3번 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가?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데, 이 제자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엘리야는 맨날 나만 남았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를 어디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이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어떤 일인지 몰라도, 뭐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해 주셨는지 몰라도 엘리야가 곧 승천할 것이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 왜 승천했을까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네, 그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왜 승천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 엘리야는 승천했는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엘리야가 이 땅에 무덤을 남기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죽어서 무덤을 남기면 그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죠? 우상 숭배의 근거지처럼 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능력받는다는 얘기하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무덤에 가서,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가르멜 수도회라고 카톨릭의 유명한 수도회가 들어와 있어요. 왜 갈멜산이겠어요? 불 떨어진 산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요, 그 우유 동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탄생 교회가 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이름이 우유 동굴 교회예요. 거기는 어떤 교회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집트로 이제 가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기 예수가 이렇게 울었나 봐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가다 말고 마리아가 이제 그 젖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젖을 빨다가 그 모유 한 방울이 땅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동굴이 하얀 동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우유 동굴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성지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여기 가서 기도하면 무슨 효험이 있어요? 아기가 생겨요. 그 벽에, 그 하얀 벽을 긁어가지고 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전설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유 한 방울 떨어진 거로 이제 뭐 진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뭐 여러분, 이런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또 간증이 달립니다. 뒤에 진짜 생겼다 이런 게 달려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의 무덤이 이스라엘 어디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을 남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경우가 누구죠?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승천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러죠. 왜? 우상 숭배할까 봐. 마귀가, 사탄이 이 시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봐 미가엘 천사가 가져왔다는 얘기가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셨는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얼마나 별의별 짓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를 앞두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 있다가 요단강으로 가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뭐 해요? 엘리사야, 넌 여기 남아 있으라. 그럼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하게 되죠. 또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또 하나 하는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뚫뚫 말아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2번이나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한번 갈라졌고 또 이때도 갈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9절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게 뭔 뜻이에요? 예.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딱 읽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녔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졌어요. 왜 따라다닌 거예요?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올라갈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한테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가 3번 반복될까요? 꼭 받아야 되니까. 이걸 꼭 얻어야겠으니까 3번 반복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옛날 성경으로 읽어야 더 이렇게 맛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너무 교만한 말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엄목사,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보다 2배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럼 진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진짜 얘 큰일 날래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일이 대단히 좀 외람된 얘기처럼, 이렇게 저래도 되나? 우리나라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 거지. 선생님의 능력의 2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선생님보다 2배 더 이렇게 부흥한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우리한테는 안 좋게 보이는 말씀처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계속 쫓아다닌 것은요, 딱 받고 싶은 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못 받았냐면 엘리야 선생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못 받았어.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선생님보다 2배 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엘리야도 좀 그게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요거 봐라, 요거 아주 저 뚫린 입이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네, 뭐 이랬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요거 봐라,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잘 묵상해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절박해요. 정말 절박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사라지면요, 이 악한 시대를 누가 짊어지고 끌고 가야 돼요? 엘리사예요. 그러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은 저 능력 있는 선생님이니까 이 악한 시대를 이렇게 뚫고 나왔지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시대, 선생님 없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나가려면 나는 2배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아주 절박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보면요, 장자한테는 2배를 줘요. 둘째, 셋째, 넷째는
한 몫씩 받고요.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끌고 왔던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 저한테는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해요. 이세벨도 살아있고 아합 가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이제 하사엘도 찾아가야 되고 예후도 세워야 되면서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님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는 하여튼 이 능력 주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배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쩌면 엘리야도 점검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능력을 구하는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여기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와서 마지막에 물어보죠. 네가 뭘 받기를 원하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본 것처럼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가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성경 퀴즈에서 몇 번 갈라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몇 번이라고 그래야 돼요? 대부분 2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3번이라고 해야죠. 네, 또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이제 엘리사한테 임했어요. 그 외투가 그 상징인 거예요. 예,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감동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더 성공하고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대는 악하고 할 일을 많은데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게 내가 능력을 안 받으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나.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박함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절박하게, 그러니까 엘리사의 태도는 이걸 끝까지 받아야 돼. 하여튼 이 선생님이 곧 올라갈 것 같은데 가기 전에 나는 이걸 받아야겠어.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받아내죠.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절박함이 있느냐?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정말 큰 목사님, 큰 어른 밑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목회를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큰 분이에요. 약간 제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넘사벽이에요. 레벨이 좀 다르다. 저기는 3대째 목사 가정은 이게 신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진짜 이렇게 큰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분을 능가해야겠다. 저분을 뛰어넘어야겠다. 더 훌륭한 목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때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철이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살았어도 좋겠다.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뛰어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봤던 그 유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훨씬 시대가 악하고요. 한국교회 현실이 훨씬 어두운 거예요. 그나마 앞선 시대 목사님들은 좋은 시절에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인들이 모였다 그랬고 상가에다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일어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상가에서 개척 시작해서 2명이 시작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모이지 않고 교세도 줄고 있고 다음 세대는 말할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시대는 이렇게 악하고 목회는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 제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저 역시도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엘리사의 심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능력 주실 때까지 저는 쫓아갑니다. 이런 심정으로 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간단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악하기로 이를 데가 없죠. 그런데 목사 개인은요 먹고 살만해요. 교회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능력 없어도 할만하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옛날 목사님들 왜 그렇게 능력 원했습니까? 그렇게 산에 쫓아가고 나무 뽑아야 된다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능력 주십시오. 왜 그랬죠? 절박했거든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이게 뭐 먹는 거 해결도 안 되는데 집에서 처자식은 쫄쫄 굶고 있는데 목회가 어떻게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에 가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무슨 세미나가 있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산에 올라가서 뭐라도 뽑아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진짜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조금만 먹고 살기 편해지면요 안 합니다. 엘리사가 왜 특별한 사람인 줄 아세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었던 사람이에요. 소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이 시대를 짊어져야 돼요. 이세벨하고도 맞서야 됩니다. 주님 너무 저는 갈급해요. 목말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시대를 짊어지려면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는 제가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대답은요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면 내가 요거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겨울에,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주 전에 우리 청소년들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제가 그 아침에 합류해서, 그날 첫째 날은 제가 여기서 설교했고요, 둘째 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합류를 했는데 그 이번 수련회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기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좀 이번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가 좀 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제가 둘째 날 도착해서 어제 어땠냐 궁금하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재단에 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생각만큼 기도가 이렇게 막 불일 듯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적인 일입니다. 첫날은 어디 가나 그래요. 어떤 청소년 집회에 가나 첫날 집회 인도하는 게 어렵고 첫날부터 막 그렇게 타오르는 일이 없어요. 둘째 날쯤 가고 또 셋째 날쯤 가야 더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기는 하죠. 그 둘째 날 제가 2번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미리 설교를 준비한다고 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로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새는 요거 들고 다니잖아요. 요거 하나 들고 가는데 그냥 안 옮기고 온 거예요. 요거만 들고. 그걸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주 잘 곱게 그 폴더 안에다가 싹 다 이렇게 설교 정리를 해놓고 옮기지 않고 그냥 요것만 들고 온 거예요. 기계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걸 들고 오는 게. 그냥 와버린 거예요. 요새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도 좀 그러긴 했지만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아주 뭐 익숙한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한 제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원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는 새로 준비를 했거든요. 새로 준비를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설교는 어떻게 했는데, 가자마자 첫 설교는 어떻게 뭐 늘 했던 거니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어떻게 이걸 복원을 해내나, 이제 전도사님한테 컴퓨터 켜가지고 그거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첫 번째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 이건 하나님이 본문을 바꿔서 다른 설교를 하라는 사인인 것 같다. 내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 오늘 이 아이들을 보고 내 안에 왔던 하나님의 감동대로 새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모양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안에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도라는 주제를 정한 선생님들은 갈급해요. 애들이 좀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정작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뭐 기도가 열려야겠다 어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갈급함이 없구나, 목마름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을 먹입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을 먹이면 고문인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시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써야지 생각하고 딱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얘기가 딱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6번째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하면 다 수군거립니다. 하여튼 뭐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라고 다 수군거리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12시 정오에 나와서 그 우물에서 물 떠가는 그런 요상한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벌써 6명째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 뜨러 나오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은 뭐예요? 목마른 줄을 몰라. 본인 스스로는 목마른 줄을 몰라.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12시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러고 있지, 그게 영혼에서 나오는 목마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한테도 계속 농담 따먹기 같은 얘기나 하고, 또 쓸데없이 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런 거 질문해요. 그게 지금 당신한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꼭 그런 거예요. 목 말라야 정상인데 목마름을 못 느껴요. 분명히 이 아이들도 삶에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청소년기에. 제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인생 최대의 문제는 짜장범벅 끓였는데 물 따라낸다고 따르다가 면 떨어졌다고.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심각한 문제라고 고백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목마른 게 없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요.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도 와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에서 시험을 보니까 큰일 났네, 저 뒤에 있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뭐 서울은 평준화지만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시험 봐서 가는 학교들이 있고, 또 뭐 비평주나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은 또 시험 봐야 돼. 그 성적에 따라서 내신에 따라서 또 학교가 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가 인생이 안 풀린다는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똑바로 산 건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한 경우도 있죠. 본인이 완전히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밖에는 인생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안에도요, 이렇게 살다가 진짜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우니까 딴 걸 못하겠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지, 그 아이 생각에도 이러다가 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히 패인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나 정신병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급하거든요.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를 안 해요. 집에 불이 났는데도 살려달라고 할 줄 몰라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부모 잘 만나서. 당장 굶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도요, 부모가 밥 차려줘요. 학교 간다 그러면 돈도 줘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너무 절박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요. 거지인데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데 요 앞을 지나간다고.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소망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인생이 희망인 거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어쩌면 기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옆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아주 명확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짓골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딱 하나 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 원해요. 엘리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요? 그럼 갑절의 영감을 원하죠. 왜? 이 세를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뭘 원하냐고? 보기를 원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볼 수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방언해라, 방언받기를 사모하라, 방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방언이 최고의 은사거나 방언이 무슨 만병통치약?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방언받는 걸 근데 강조할까요? 안 믿어진다니까. 왜 안 믿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왜 안 믿어져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예. 왜 안 믿어집니까? 기도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봐요. 그 자리에서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다고 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언 터지면 달라지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언이라도 주세요. 응답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인생을 바꾸시다는 거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봐요.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구하냔 말이에요.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 방언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난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주세요. 엘리사가 너무 절박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저 선생님 떠나고 나면 이 나라를 어떡하지? 이세벨한테 가서 뭐라 그러지? 야, 저기 다마스쿠스 가가지고 하사엘한테 뭐라 그러고 기름을 부어? 그러니 이 엘리사가 딱 그 선생님 끝까지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 다른 50명은요 멀찌감치서 봤다고요. 강 건너가지도 않고 멀리 뭔 일 벌어지나 이러고 봤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옆에 쫓아가서, 왜? 못 받았으니까. 아직 빚 받을 사람처럼, 이 양반이 나한테 돈 꿨는데 죽기 전에 받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옆에 딱 붙어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오락실은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게임 중독이 안 돼요. 동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동전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독이 될 만하면 동전이 없고, 중독이 될 만하면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음란물을 어디서 구해요? 강원도에서는요 서울 어디 가면 판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서울에 어디 뭐 청계천이 어딘지도 몰라. 거기 가면 판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마트폰만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못 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요새 중고생이 마약하고요, 중고생이 도박합니다. 도박이 짤짤이 수준이 아니에요. 도박 사이트 업자들의 타겟이 중학생이랍니다. 중학생이 터지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중학생을 상대로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성애가 뭔지 알았습니까?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았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버젓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 보여줘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새 왜 그렇게 아픈 애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고,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으로 집 밖에 한 발을 못 나간다 그러고, 공황장애로 학교를 못 가겠다 그러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러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고 살려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너가 뭘 원하냐?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너한테 뭐 하나 주고 가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시겠어요? 애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애들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그 아이들 양육하는 우리한테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갑절의 영감이. 이 악한 시대에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구별되어 성장시키려면, 구별되어 믿는 자들 만들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만나야 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순종 진짜 안 해, 교회 안 나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저는 약해가지고, 저는 약해 빠져가지고 엘리야랑 똑같은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저는 3곱절 필요해요. 저는 4곱절 필요해요. 그렇게 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주셔야 제가 우리 가족 감당해요. 그렇게 능력 주셔야 제가 우리 자녀 어떻게 업고라도 교회 나오죠.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면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근데 솔로몬인가? 지혜를 구해야 되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 주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바지가랑이를 입고 주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매달려 가든지, 다리 잡고 매달려 올라가든지, 이걸 주고 가셔야 제가 이걸 놓치요. 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뭐 해주기 원하냐?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하려면 저에게는 갑절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구할 것인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